한번 읽어보십시오. 제이시라엘 거루. 제가 그렇게 같이 읽으면 좋을 것 같아서 공유했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이분이 이제 18세기, 그러니까 19세기, 1800년대 그 스펄전과 같은 시대의 설교자예요. 영국 국교회. 제가 한번 여기 읽어보겠습니다. 여기. 주 예수님을 사랑하고 또 믿지만 지금보다 주님을 더 많이 사랑하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이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라면 이 교훈의 말씀들을 고민하고 마음에 적용하십시오. 자, 여기서부터 중요한 얘기 나오죠. 우선 주 예수님은 실제로 살아계신 인격이라는 불변의 진리를 항상 기억하고 그분을 인격으로 대하십시오. 예수님은 실제로 살아계신 인격이라는 불변의 진리를 항상 기억하고 그분을 인격으로 대하십시오. 이게 무슨 얘기인가? 예수님이 인격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 있나요? 기독교인이면 다 예수님이 인격이죠. 그럼 예수님이 무슨 추상적인 관념도 아니고 인격. 그러니까 지성과 감정과 의지를 지닌 존재를 인격이라고 하죠. 지정의를 갖춘 존재를 인격이라고 하죠. 예수님이 당연히 인격이시죠. 당연히. 근데 왜 굳이 이분이 주 예수님은 실제로 살아계신 인격이라는 불변의 진리를, 이거 굵은 글씨로 되어 있죠. 주 예수님은 실제로 살아계신 인격이라는 불변의 진리를 항상 기억하고 그분을 인격으로 대하십시오. 근데 그게 무슨 얘기인가? 여기 그다음 보시죠. 슬프게도 요즘, 물론 이때가 이제 19세기니까 요즘, 이제 19세기뿐만 아닙니다.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마찬가지고 언제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언제나. 기독교 역사의 어느 시기나 마찬가지였고 기독교 역사가 시작하기 전에 구약 시대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마찬가지였어요. 이게 인간의 본성입니다. 인간의 본성. 하나님을, 그러니까 여기 예수님 말고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오시기 전에 구약 시대에도 이미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격으로 대하지 않았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보시죠. 슬프게도 요즘 신앙을 고백하는 많은 사람들은 주님을 인격적으로 알지 못합니다. 그게 무슨 얘기일까요? 여기 보시죠. 자기를 구원하신 주님을 이야기하기보다 자신의 구원을 더 많이 이야기합니다. 구속주를 이야기하기보다 자신의 구속을 더 많이 이야기합니다. 예수보다 자신의 칭의에 대해 더 많이 이야기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가요? 그리스도의 인격보다 그리스도가 하신 일에 대해 더 많이 이야기합니다. 이는 아주 잘못된 것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가요? 사실 요즘에는 이분이 너무 앞서가신 것 같아요. 요즘에는 자신의 구원도 얘기 안 합니다. 자신의 구원도 얘기 안 하고 자신의 구속에 대해서도 얘기도 안 하고 칭의에 대해서도 얘기를 안 하고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해서도 얘기를 안 해요. 요새는. 근데 우리는 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자기를 구원하신 주님보다 내가 구원받았다. 나 구원받았어. 아니, 구원받았다는 얘기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니에요. 반드시 해야 되는 얘기죠. 반드시 해야 되는 얘기입니다. 근데 내가 구원받았다. 근데 이 사람들이 보니까 계속 자기 구원받은 얘기만 하는 겁니다. 계속 자기 구원받은 얘기. 자기를 구원하신 예수님에 대한 어떤 알은 늘어가질 않아요. 늘어나지 않고 나는 구원받았다. 나는 구원받았다. 나는 확실히 구원받았다. 구원받은 날도 기억한다. 난 구원받은 체험도 생생하다. 근데 보니까 다른 기독교인들은 그런 게 없네. 우리 교회 최고다. 이게 뭐라고요?
이렇게 하면 좀 아쉽다. 그게 아니고 이는 아주 잘못된 것입니다. 심각한 거예요. 그 문제가 심각한 겁니다. 그게. 구원은 받았는데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이게 구원이 아닐 수도 있어요. 구원이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 같은 얘기죠. 자기를 구원하신 주님보다 자기가 받은 구원에 대해서 더 많은 얘기를 합니다. 구속주를 이야기하기보다 자신이 받은 구속에 대해서 더 많은 얘기를 합니다. 예수보다 자기를 의롭다 하신 예수보다 자기의 칭의에 대해서 더 많은 얘기를 합니다. 그리스도의 인격보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하신 일에 대해서 더 많은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하기 굉장히 쉽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제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가르치죠. 그리스도인의 삶. 그리스도인이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가르칩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성경을 통해서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당연한 얘기죠. 그래서 이제 성경을 읽다 보면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기도를 해라, 서로 사랑해라, 겸손해라, 여러 가지 가르침들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로마서를 예를 들면 이제 로마서 8장까지 혹은 11장까지 1장에서 11장까지 복음을 설명을 하고, 그러니까 구원의 논리죠. 구원의 논리를 설명을 한 다음에 12장부터는 이제 그 구원을 받은 사람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12장부터 설명을 하죠. 로마서를 보시면. 근데 다른 바울의 서신들도 다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는 복음을 설명하고 후반부에는 그 복음을 아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돼,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가정에서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세상에 나가서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노예의 주인들은 노예들은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그리스도인 노예들은 주인에 대해서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남편은 아내를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아내는 남편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이런 얘기들이 이제 계속 설명이 되고 있죠. 그러니까 이게 사도 바울의 서신들이 다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는 복음을 설명하고, 혹은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에게 일어난 일에 대해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우리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살아야 하는지, 그 각각의 경우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는 구조로 대부분의 그 서신서들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이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제 로마서를 예로 들어볼게요. 그 로마서가 1장에서 11장까지 이제 구원이 무엇인지를 설명합니다. 구원이 무엇인가. 그리고 12장에는 구원받은 사람의 삶에 대해 설명합니다. 받은 자의 삶에 대해서. 근데 여기만 얘기를 하면 안 돼요. 성경은 여기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구원받은 자의 삶, 어떻게 살아야 된다만 얘기하고 있지 않고, 우리가 어떠한 사람인가에 대해서 먼저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어떠한 존재로 만들어 주셨는가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하고, 그러므로 로마서 12장 1절에 이렇게 시작하죠. 그러므로로 시작하죠. 그러므로 12장 1절에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그러므로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므로. 그러니까 1장에서 11장까지의 내용을 알지 못하면은, 이해 못하면은 그러므로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가. 그러니까 1장에서 11장까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뒤도 중요하죠. 근데 앞이 없으면은, 이 앞부분이 없으면은 12장부터는 아무리 읽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게 무슨 말인지 몰라요. 보시죠? 제가 이제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은 그리스도인의 삶은 풍랑이는 바다 위에
그 실제로 그 제자들에게 일어난 일이죠. 풍랑이는 바다 위에 이제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오시는데 이제 베드로가 12 제자들이 여기 타고 있었죠. 이제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만일 주시어든 나로 명하여 오라 하소서. 나로 명하여 오라 하소서 하니까 예수님이 오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풍랑 위를 그 바다 위를 파도 위를 걸어갑니다. 파도 위를. 이게 딱 그리스도인의 삶의 그림이에요. 그리스도인의 삶의 그림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풍랑이는 바다 위, 파도 위로 걸어서 예수님께 향해서 가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그리스도인의 삶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이 물 위를 걷는 기술을 얘기하면 안 됩니다. 물 위를 걷는 기술은 없어요. 그 풍랑이는 바다 파도 위를 걷는 기술은 없습니다. 여기를 잘 걸으려면은 뭐 호흡법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뭐 발을 내딛는 법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 사람이 잘 걸어가려면은 예수님을 주목해야 돼요. 예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해야 됩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하면 이 사람이 걸어가게 돼 있어요. 물 위를 걸어갈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근데 물 위를 걷는 법에 대해서 집중을 하잖아요. 바로 물에 빠집니다. 이 사람이. 죽어요 그냥. 근데 그리스도인의 삶을 마치 물 위를 걷는 법인 것처럼 이해를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까 J.C. 라일이 했던 얘기가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에 대해서 집중하기보다 우리가 받은 구원에 대해 집중하고 구속주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보다 우리가 받은 구속에 대해서 얘기하고. 자, 이 얘기를 잘 들어보세요. 그러면은 이 모든 관심이 나에게 있습니다. 나에게. 예수님을 믿는 나에게 혹은 내가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의 태도에 관심을 갖는 거예요. 그 믿음의 태도에. 내가 믿는 예수님에게 관심이 아니고 예수님을 어떻게 믿을 것인가에 관심을 갖는 겁니다. 어떻게. 그럼 망하는 겁니다. 좀 과하게 얘기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5만 가지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집회에 열심히 참석해라. 집회 참석. 잘 걸어가려면 집회에 참석을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뭐죠? 기도를 열심히 해라. 기도를 아침 일찍 일어나서 열심히 해라. 그 다음에 또 뭐 있죠? 성경을 매일 읽어라. 제가 맨날 드리는 말씀인데 성경을 매일 읽으시라고. 성경을 매일 읽어라. 이거 물론 다 해야 되는 일이에요. 모이기에 힘쓰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성경도 날마다 읽고 다 해야 됩니다. 근데 이게 잘못 얘기하잖아요, 이걸. 그러면 물 위를 걷는 기술이 됩니다. 물 위를 걷는 기술을 가르치는 게 돼요. 예수님의 영광에 주목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영광에. 이 집회를 참석하는 이유도 집회 참석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집회 중에서 성도들이 서로 모였을 때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겁니다. 그 예수님을 만날 수 없는 모임이면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내가 기도를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내가 기도를 매일 열심히 해가지고 기도하는 시간이 매일 늘어납니다. 막 하루에 1시간씩, 2시간씩, 3시간씩 매일 3시간씩 한다고 해보세요. 기도하는 시간이 늘어나고 막 그러면서 내가 매일 기도를 하고 하루도 빠지지 않고 기도하고 그럼 뭐가 생기죠? 성취감이 생기죠. 아무 쓸모 없습니다. 이 기도가. 실제로 예수님을 만나는 게 아니면은 실제로 하나님을 만나는 기도가 아니면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을 계속 읽으니까 이제 성경 지식이 막 쌓여갑니다. 실제로 나를 예수님 앞으로 데려가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성경 읽는 게.
이런 것들을 권면할 때 저도 권면을 하죠. 항상 기도해야 됩니다. 여기 모임에 참석하고 성경도 열심히 읽으시고 전도도 하고 이런 권면을 서로 할 때 내가 이런 말을 할 때 내 중심은 내 이 모든 권면의 무게의 중심이 이것들 자체에 있는지 아니면 그리스도의 영광을 바라보는 데 있는지. 복음은 다른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영광이란 말을 너무 많이 쓰니까 이것도 추상적으로 들릴 수 있는데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 어떤 사람을 만나면은 우리가 어떤 사람을 잘 알고 있죠. 성도님들도 서로를 잘 알고 있죠. 이 성도님을 만나면은 뭐 이런 느낌이 든다. 내가 이 성도님을 만나면 좀 긴장이 된다. 예? 예를 들어서 내가 이 성도님을 만나면 좀 편안하다. 그런 게 있죠. 그렇게 말하면 안 되나? 모든 성도님을 만나면 편안해야 되는데. 이 성도님을 만나면 재밌다. 이 성도님을 만나면 좀 힘이 넘친다. 이 성도님을 만나면 좀 차분해진다. 뭐 그런 게 있죠. 뭐 성도님뿐만 아니라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이 사람을 만나면 좀 편안하다. 우리 애들은 뭐 저한테 뭐 아빠는 무섭다. 아니 엄마는 무섭다. 애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엄마는 무섭다. 아빠는 더 무섭다. 아빠는 재밌다.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희 아이들이. 아빠가 정말 재밌다. 웃기다. 막 그래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살면서 구체적으로 가족 안에서든지 아니면은 뭐 일 관계에서든지 그 만나는 사람들을 보면 그 사람에게 느껴지는 게 있잖아요. 예수님을 생각하면 어떤가요? 예수님에게서도 그런 이와 같은 어떤 반응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마음에. 만약에 그런 반응이 별로 없거나 아예 없진 않겠지만은 별로 없다면은 예수님에 대한 어떤 관념이 추상적인 거예요. 그냥 여기에 신앙의 활동에 매몰되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아예 뭐 여기 이거 자체 신앙의 활동 자체도 약할 수도 있지만은 신앙의 활동이 막 열심히 있는 사람들도 이 활동 자체에 취해 있을 수가 있어요. 신앙의 활동 자체에 이 사람이 이제 물을 한 10걸음 걸어갔어요. 이야 내가 물 걷는 게 아주 신기하네. 야, 내 물을 걷는 이 기분이 와 대단하다. 이 물 걷는 행위 자체에 빠져 있으면 안 됩니다. 실제로는 물 위도 걸을 수도 없어요. 자기가 걷는다고 생각하는 거지. 이미 물에 잠겨 있습니다, 이 사람은. 그래서 지금 아까 저기 그 공유방에 그 글을 좀 잘 읽어보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인격으로 어떤 종교가 믿어야 되는 신이 아니에요. 물론 신이지만 하나님이시지만은 인격이십니다. 인격. 내가 인격이듯이 제가 인격이듯이 여기 성도님들이 각자가 인격이듯이 생각이 있고 감정이 있고 의지가 있으신 거예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신 겁니다. 종교라는 말 자체가 나쁜 말은 아니지만은 종교라는 말 자체가 나쁜 말은 아니죠. 근데 이게 나쁜 게 됐어요. 원래 참된 종교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게 종교입니다. 참 종교가. 하나님을 만나게 하나님 앞에 우리를 세우는 거예요. 근데 종교 자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존전이라고 말하죠. 존전. 하나님의 존전에 이르는 것을 종교 자체가 막는 수가 있습니다. 종교의 행위 자체가. 이게 아주 굉장히 교묘한 겁니다. 굉장히 교묘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죄사함에 대해서 얘기해 보죠. 죄사함. 이것도 내가 죄를 용서받았다. 자, 그 예수님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죠.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세례 요한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굉장히 중요한 진리죠.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지고 십자가에 가셨습니다. 그래서 가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죠. 부활해서 내 안에 주인으로 오셔야 되는데 내 죄를 지고 가서 아예 돌아오시질 않는 거예요. 그냥 가버리셨어요. 가버리셨어. 나는 지옥에 안 간다. 이렇게 된 겁니다. 이렇게. 그냥 내가 받을 형벌을 다 받아버리고 그냥 어디 가버리셨어요. 세상 죄를 지고 간다고 하니까 어디 예수님을 보내버린 거예요. 멀리. 예? 그분이 죽으셔서 우리 죄를 지고 죽으셔서 다시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성령으로 우리 안에 우리의 주인으로 오셔야 되는데 그냥 나의 죄를 지고 멀리 가버리셨습니다. 그러니까 인격이 아니에요. 이분은. 그냥 속죄 제물이죠. 속죄 짐승, 속죄 양.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지고 나의 죄를 가져가서 멀리 가버리는 분으로 만들면 안 됩니다. 그럼 그건 예수님을 인격으로 대하는 게 아니에요. 도구로 대하는 거죠. 도구. 내 죄를 처리하는 도구. 그리고 또 어떻게 대하죠? 예수님을? 내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한번 예수님을 사용하고 그 다음에 내 삶에 어려움이 있을 때 예수님께 기도하죠. 도와달라고. 그때 한번 또 사용하죠. 내가 지옥 가지 않기 위해서 한번 사용하고 살면서 어려움이 생길 때마다 한 번씩 사용하고 그럼 그게 뭐죠? 인격이 아닙니다. 도구예요. 어떤 사람이 나를 그렇게 대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죠. 성도님들도. 나를 찾지 않다가 꼭 자기한테 필요할 때만 찾아요. 그건 나를 인격으로 대하는 게 아닙니다. 도구로 대하는 거예요. 도구로. 근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그걸 알면서도 예수님께 그렇게 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 이 죄사함이라는 그 개념이 어디에서 오는 거냐면은 성경에서 내가 용서해 줄게. 하나님이 너무나 자비로우셔서 내가 용서해 주마. 내가 불쌍하다 용서해 줄게. 단순히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근데 이제 사람들이 이 죄사함을 잘못 아는 나머지 죄사함을 받았다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서질 않아요. 하나님 앞에 섰다라는 느낌이 없는 겁니다. 그냥 내가 형벌을 면했다. 내가 큰 고통을 면했다. 다행이다. 살았다. 살았다. 이런 거지 하나님 앞에 선다라는 개념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어떤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하나님 앞에라는 이 말이. 그래서 이제 그 옛날에 종교개혁자들 이렇게 얘기했죠.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죄사함을 이해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그래야 죄사함도 죄사함답게 이해가 되는 겁니다. 로마서 3장 19절 보시죠.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뭐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죄 용서한다. 죄 용서라는 개념은 이제 그냥 사람들 사이에서도 많이 쓰죠. 내가 너 용서할게. 그런 개념이 포함이 되어 있지만 여기 보시죠. 이건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단순히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어떤 마음 좋은 마음씨 좋은 할아버지가 어린애가 잘못한 걸 보고 내가 용서할게. 이런 게 아닙니다. 전혀 아니에요. 이 뭐죠? 심판. 법정입니다. 법정.
하나님의 법정.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법정 앞에 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복음을 통해서 먼저 서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서면 희망이 없습니다. 소망이 없어요. 지금 서야 됩니다. 지금.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 서면 그건 전부 다 지옥 가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법정에 서는 겁니다. 법정에. 하나님이 재판관인 거예요. 재판관. 요즘에도 그렇게 하죠. 이게 이제 재판 시작하기 전에 이제 판사들 들어오면은 그 앞에 앉아 있는 사람들이 다 일어서죠. 기립하죠. 세상의 법정에서도 수많은 법정에서도 그렇게 합니다. 그 법의 권위를 이렇게 인식시키기 위해서. 법정의 존엄함을 인식시키기 위해서. 근데 그건 이 세상에 있는 법정들은 하나님의 법정에 아주 불완전한 그림자들에 불과해요. 이 죄 용서는 법의 개념입니다. 법. 그래서 여기 이 로마서에서는 죄 용서라고 하지 않아요. 뭐라고 얘기하죠? 의롭다. 무죄. 내가 용서해 줄게.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무죄 선고입니다. 무죄 선고. 우리는 하나님의 법정에 선 거예요. 그래서 원래 우리가 받아야 되는 선고가 뭐죠? 유죄입니다. 유죄. 여기 3장 19절부터 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깨달으면, 하나님의 율법의 의미를 이해하면, 십계명의 본래의 의미를 이해한다면, 예수님이 십계명의 본래의 의미를 설명하신 거죠. 그 마태복음 5장부터 산상수훈에서 십계명의 본래의 의미를 이해한다면은 모든 입이 할 말을 잃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죄인이지만, 쟤도 죄인이고 나도 죄인이고 모두가 죄인이지만 나는 쟤보다는 나은 죄인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냥 입이 막히는 겁니다. 입이 막히는 거예요. 제가 이제 막 집에서 애들 야단치고 막 그러다 보면 이런 일이 나옵니다. 분명히 잘못했어요. 리안이, 리찬이 둘 다 잘못했는데 그래도 누나가 먼저 막 이렇게 얘기합니다. 리찬이가 먼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둘 다 잘못한 건 알아요. 둘 다 잘못한 건 아는데 누가 먼저 했다는 거예요. 누가 먼저. 입이 막히진 않았죠. 잘못은 인정하는데 입이 막힌 건 아닙니다. 근데 여기서는 지금 이 율법 앞에, 하나님의 참된 율법 앞에 서면, 그래서 내가 진실하게 살려고 노력했지만 하나님의 요구에 다 만족시키지는 못했습니다.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그런 말이 그냥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유죄라고 했을 때 할 말이 없는 거고, 그냥 단순히 유죄가 아닙니다. 세상 법정에서는 유죄하면은 어떤 내가 지은 어떤 구체적인 몇 가지 죄에 대해서 유죄 판결이죠. 하나님의 유죄 판결은 뭐냐면 선한 것이 하나도 없다. 악한 죄뿐이다. 모든 생각과 행동과 말이 악한 죄뿐이다. 이게 하나님의 판결입니다. 사람들이 이 성경을 이제 기독교를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이렇게 매력적으로 만들어 놨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오세요. 이런 말들, 이런 구호들 있죠. 근데 성경을 그냥 자세히 보면은 전혀 매력적이지 않습니다. 처음에 엄청나게 두려운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 진노가 또 공의로운 진노예요. 마땅한 진노.
그래서 법정에 세우는 겁니다. 하나님의 법정에. 그냥 하나님이 뭔가 화가 많은 분이어가지고 내가 조금밖에 죄를 안 지었는데 막 화를 내시는 게 아니에요. 법정에서 아주 명확하게 죄를 따진 겁니다. 보시죠.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19절.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므로 율법의 기준으로, 율법의 행위로, 여기 보시죠. 이 표현이 중요한 표현이에요.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하나님 앞에서. 이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런 말씀들이 여러 번 나오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가 그 똑같은 히브리어가 구약에서 하나님 앞에서라고 번역이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말은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천지와 만물이 다 하나님의 얼굴 앞에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보시는 앞에.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21절.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값없이 의롭게 되었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고 의롭게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고 의롭다 하셨다. 이게 무슨 얘기죠? 판결입니다. 판결. 의롭다 하셨다. 하나님이 최종 재판관이죠. 재판관 중에 재판관. 그 하나님이 의롭다 하셨다. 하나님이 의롭다 하면 끝난 겁니다. 더 이상 다툼이 없어요, 거기에는. 최종 재판관이거든요, 하나님이. 여기 좀 특이한 게 있어요. 세상 법정에서는 어떻게 하죠? 판사라고 하죠. 판사가 있고, 그다음에 뭐가 있죠? 원고가 있고, 피고가 있죠. 그래서 이제 판사가 피고에게 뭐라고 하죠? 무죄!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무죄. 근데 이 피고는 누구한테 잘못했어요? 판사한테 잘못한 게 아니죠. 누구한테 잘못했죠? 이 원고한테 잘못한 거잖아요. 그래서 세상 법정에서는 판사와 원고와 피고가 있습니다. 혹은 판사와 피해자라고 하니까 피해자, 가해자가 있죠. 근데 성경에서는 어떻게 돼 있죠? 이 둘이 같습니다. 여기서 이제 피해자라는 말은 맞지 않죠. 하나님이 피해를 보진 않으니까. 하나님이 판사로서, 재판관으로서 의롭다고 칭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원고로서, 그러니까 무슨 죄를 범한 거예요, 사람이? 사람이 마땅히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을 드리지 않은 겁니다. 그게 죄예요. 사람이 마땅히 하나님의 것인데 그건 하나님 것이 아니고 내 것입니다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한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 모든 죄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한 겁니다. 약간 얘기를 좀 여기 다른 데로 가볼게요. 살인하지 말라. 살인하면 뭐죠? 다른 사람을 죽인 거죠. 다른 사람을 죽인 게 살인입니다. 근데 성경에서 왜 이게 죄라고 하나요?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죄입니다. 간음도 마찬가지예요. 결혼이 누가 세운 제도죠? 하나님이 세운 제도입니다. 하나님이 세운 제도. 파괴하는 거죠.
도둑질하지 말라. 이게 전부 하나님과 관련이 돼 있어요. 도둑질하지 말라. 사람들이 내 인생은 내 것이다. 뭐죠? 도둑질입니다. 내 인생이 내 것이 아니죠. 내 가족이 내 것이 아니죠. 내가 가진 그 어떤 것도 내 것이 아닙니다. 나도 내 것이 아닙니다. 아담이 하와가 맨 처음에 저지른 죄가 뭐죠? 선악과를 따먹은 건가요?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렇죠? 근데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이 열매를 먹으면 정령 죽을 거다 말씀하셨는데 하와가 이거 먹어도 죽지 않아. 죽지 않을 거야. 이렇게 말한 거죠. 원래 진리는 누구의 것이죠? 진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열매를 먹는 날에 정령 죽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하와가 어떻게 한 거죠? 이거 먹어도 죽지 않아. 진리가 누구 것이 됐어요? 자기 것이 됐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의롭다 하셨습니다. 의롭다 하셨다. 우리나라도 재판 그 제도가 있죠. 1심, 2심, 3심 이렇게 올라가죠. 최종적으로 결정이 나면 더 이상 다툼이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최종 재판장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이제 이렇게 하신 거죠. 구약에 보면 이런 말씀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의인을 의인이라고 판결하고 악인을 악인이라고 판결해라. 근데 악인을 의인으로 판결하고 의인을 악인으로 판결하면 이보다 하나님 앞에서 가증한 일이 없다. 이런 말씀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죠. 성경에. 구약에 한번 찾아보십시오. 의인을 악하다 하고 악인을 의롭다 하면 이보다 가증한 일이 없다. 근데 지금 여기서 하나님이 하고 계신 하신 일이 뭐죠? 죄인을 뭐라고 하고 계세요? 죄인을 의롭다고 하십니다. 그것도 의로움과 선함이 전혀 없는 그런 죄인을 하나님이 의롭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구약에서 하나님 자신이 금지하신 그 일, 가증하다라고 말씀하신 그 일을 하나님이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이건 어떻게 이해해야 되죠? 나는 하나님이니까 괜찮아. 너 사람들 보고 그렇게 하지 말란 얘기지. 나는 그렇게 할 수 있어. 그런 뜻이 아니죠. 여기 이제 하나님이 그렇게 판결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25절.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그러니까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그러면 이제 여기 화목제물을 속죄제물로 바꿔볼게요. 똑같은 말이니까. 속죄제물. 그럼 이 예수가 속죄제물이 된 겁니다. 어떤 사람들에게? 그의 피의 효력을, 그의 죽음의 효력을 믿는 사람들에게. 그가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다. 라고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이 예수를 속죄 제물로 세우셨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어떻게 간과하셨죠? 내가 그냥 안 볼게 이렇게 하신 게 아니고 그 죄를 예수를 속죄 제물로 삼으심으로써 예수를 속죄 제물로 삼으신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여기서 뭐가 보입니까? 여기서 우리가 용서가 보이시나요? 죄 용서? 혹은 죄 사함? 죄 용서, 죄 사함이 보이죠? 이 사건에서. 근데 그거보다 먼저 보여야 되는 게 있습니다. 뭐가 보여야 되죠?
죄에 대한 심판이 보여야 됩니다. 심판. 죄에 대한 형벌이 보여야 됩니다. 이전에요. 이전에. 왜? 예수님이 죄에 대한 심판과 형벌을 받으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마음이 좋으니까 그냥 넘어갈게 이렇게 하신 게 아니에요. 그럼 재판관이 아닙니다. 가증한 재판관이에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냐면은 모든 죄에 대한 완벽한 대가를 치르게 하셨습니다. 사람에게. 예수님이 사람이 되게 하심으로써. 그러니까 너무 그 죄의 값을 다 치르기 어려우니까 좀 탕감해 줄게 이렇게 한 게 아니고 모든 사람이 죄로 인해서 그 치러야 될 모든 죄에 대한 대가를 완벽하게 온전히 다 치르게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다 치르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기서 내가 자비로우니까 용서해 줄게 이렇게 하신 게 아니에요. 아주 엄중한, 아주 공의로운 재판관으로서 판결을 내리신 겁니다. 죄의 값이 다 치러졌으니 내가 그 피를 믿는 자를 의롭다 하겠다. 이렇게 하신 겁니다. 이게 우리가 이 로마서 앞부분을 읽을 때 3장 읽을 때 혹은 2장 3장 읽을 때 재판정에 나가 있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재판정에 피고 자리에 앉아 있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게 평생 우리 머릿속에서 떠나가면 안 됩니다. 우리 마음속에서. 하나님 앞에 있어야 됩니다. 세상 재판정에 가면 어떻게 돼 있죠? 판사가 앞에 있고 양쪽에 또 판사 뭐라고 하죠? 무슨 판사라고 하죠? 새끼 판사라고 하면 안 되고 판사들 있죠. 다른 판사들 둘이 있잖아요. 3명이. 하나님의 법정은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법정은 하나님이 판사로 계시고 재판장으로 계시고 그 앞에 수없이 많은 천사들이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천사들이 서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아주 비참하고 초라하게 피고석에 앉아 있는 겁니다. 아무런 소망도 없이. 그래야 이 죄 용서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 죄 용서가. 성경이 말하는 죄 용서가. 내가 깨달아가지고 죄 용서 받은 게 아닙니다. 이게 깨달아가지고 뭘 깨달아서 죄 용서 받는 게 아니에요.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25절.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하나님이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우리 죄를 용서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판결이 의롭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게 중요합니다. 이게 감각이 다른 거예요, 사람들이. 내가 죄 용서받았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렇게 판결하시는 하나님이 의롭다가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이런 판결이 왜 의로운가요? 죄를 간과하셔서 의로우신가요? 죄를 간과하셔서 의로운 게 아니고 죄에 대한 모든 대가를 지불하게 하시고 그것을 근거로 죄를 간과하셨기 때문에 의로우신 겁니다. 그냥 죄를 간과해서 의로운 게 어디 있어요? 어떤 재판장이 어떤 죄인에게 너 죄 용서해 줄게 이렇게 하면 그게 의로운 재판장이 아니죠. 죄의 값이 의인에게 의인이라고 하고 죄인에게 죄인이라고 하는 게 의로운 재판장입니다. 근데 여기서 어떻게 해서 율법으로 죄를 깨달을 수밖에 없는 사람에게 의롭다고 하시는 것이 어떻게 의로우심이냐, 하나님의 의로우심이냐. 사람의 대표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모든 죄값을, 죄에 대한 형벌을 치르게 하신 겁니다. 남김없이.
이게 엄청나게 중요한 얘기인 거예요. 근데 이게 교회에서 이것만 가르쳐도 됩니다. 이것만. 하나님의 법정 앞에 세워놓으면 돼요. 26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도 의로우시고 그 예수가 나의 죄로 인해 고난을 당했다 라고 믿는 자도 의롭다 하신다. 그 다음에 시간이 좀 됐지만 잠깐 이 4장에서 반복되는 단어 하나만 보겠습니다. 그런즉 우리 육신으로 우리 조상된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여기 또 있죠.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뇨?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이 저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느니라. 하나님이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 자, 여겼다. 그렇죠? 이 말이 굉장히 반복이 많이 됩니다. 한번 보시죠. 4절.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을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빚으로 여기거니와. 5절.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누가 여기는 거죠? 여기 전부 다? 내가 의롭게 됐다고 여기는 건가요? 3절. 이것을 저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느니라. 누가 여기는 거죠? 하나님이. 그죠? 아브라함이 여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여기신 거예요. 4절.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을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빚으로 여기거니와. 이게 누가 여기는 거죠? 하나님이 여기시는 거죠.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누가 여기시는 거죠? 하나님이 여기시는 거죠. 내가 어떻게 여기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여기시는 거예요. 6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하나님이 여기시죠. 의롭다고. 일한 것이 없는 자를, 선한 일을 한 것이 없는데 그 사람을 하나님이 의롭게 여기시는 거죠. 9절. 그런즉 이 행복이 할례자에게뇨 또 무할례자에게도뇨 대저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하노라. 하나님이 의롭게 여기셨습니다. 그런즉 이를 어떻게 여기셨느냐? 지금 이 단어가 이 같은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오죠. 그래서 읽어보겠습니다.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라 무할례시니라. 저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저희로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다음 22절 보시죠. 그러므로 이것을 저에게 의로 여기셨느니라. 다 하나님이 여기시는 거죠. 저에게 의로 여기셨다 기록된 것은 한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여기도 여기신다는 말씀 있죠. 여긴다의 주어가 전부 다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느끼느냐, 내가 어떻게 여기느냐는 어떤 다른 사람이 어떻게 여기느냐는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여기느냐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여기시느냐. 그러면 피고석에 앉아있는 사람은 어떤 생각을 하죠? 저기 청중석에 앉아있는 사람이 어떻게 나를 여길까? 원고가 나를 어떻게 여길까? 내가 나를 어떻게 느끼나? 그런 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재판장이 어떻게 여기느냐? 이게 중요하죠. 여긴다는 말이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헬라어가 있습니다. 로기조마이라고 돼 있어요. 근데 여기 뭐 이 뒤는 잘 모를 수 있는데 여기는 아마 익숙한 단어일 겁니다. 로기. 이게 로고스라는 말이죠. 로고스가 뭐죠? 이성. 우리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할 때 그 말씀입니다. 이게 똑같은 단어예요. 말씀. 여기서 영어 이 단어가 나온 거예요. 로직. 로고스에서 로직이 나왔습니다. 닮았죠? 많이 닮았죠? 로직. 이게 뭐죠? 논리죠, 논리. 로직. 여기다가 뭘까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기셨다. 하나님의 감정을 얘기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결론이에요. 뭐 하나님은 심사숙고하실 필요가 없지만 우리를 위해서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단어로 표현이 된 건데 하나님이 모든 논리를 다 검토한 후에 내리신 결론입니다. 그게 뭐라고요? 값없이 의롭다 하겠다. 의롭게 여기겠다. 기독교의 복음이 어디에서 시작이 되냐면은 뭐 이렇게 막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다, 너를 불쌍히 여기신다 여기서 시작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굉장히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자비하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이게 굉장히 중요하지만은 자비함과 불쌍히 여김으로 구원하시지 않습니다. 그것만으로 구원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의로운 재판장이 되실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모든 근거는 가장 근본적인 그 근거는 뭐냐면은 법적인 근거입니다. 법적인 근거. 하나님의 법에 따라서 의롭다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재판정에 앉아서 자세히 들어보는 겁니다. 도대체 무슨 근거로 내가 율법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서 모든 입이 막히고 온 세상에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으며 또 무슨 근거로 값없이 의롭다고 하나님이 하시는지 그건 어떤 내 마음속에 어떤 놀라운 체험이 있었다 이런 것도 아니고 어떤 변화가 있었다 그런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논리로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하시는지 자세히 들어보고 항상 그걸 자세히 들어봐야 됩니다. 내가 의롭다 함을 얻었으니까 그건 옛날 얘기지 그런 게 아니고 항상 그 자리에 있는 겁니다. 기도드리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하나님께서 저희를 의롭다 여기심에 감사드립니다. 참 율법에 따라서는 저희가 하나님께 영원한 진노의 대상일 뿐이었사오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고난을 근거로 저희를 값없이 의롭다고 그렇게 여겨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항상 하나님의 앞에서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무엇이라 저에게 말씀하시는지 듣게 하옵시고 참 저희 자신이 어떻게 느끼는가 어떤 체험을 했는가 그런 것들에 저희 시선을 돌리지 않도록 오직 하나님 앞에서만 하나님 보시는 앞에서만 저희가 항상 서 있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